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오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오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편 145편은 다윗이 쓴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은 CCM 찬양곡으로도 불리는 유명한 시이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그 고백이지요. 이 세상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왕권도 하나님의 왕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둘째, 시는 날마다 주를 높인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마지막 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지요. 이 말씀은 시편 115편 17절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오로다. 죽은 자들은 호흡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호흡하고 내일은 호흡하지 않고 모레는 호흡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호흡해야 살듯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시인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라는 말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 쓰는 것이겠죠. 아무나 우리가 아무 때나 영원히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존재가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런 존재이지요.
여기 날마다와 영원히는 대조적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날마다 찬양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찬양할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찬양할 대상이 아니면은 날마다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3절 4절 기억개정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라고 그렇게 두 번이나 그렇게 권면합니다. 크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위대하십니다. 크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유명한 도시나 가면은 누가 건축한 이 유명한 건축물을 볼 때 정말로 대단하다, 설계하고 건축한 사람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 별이 1000억 개라고 합니다. 요 은하계만 별이 1000억 개예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같은 것이 1000억 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별이 또 있겠습니까? 우주는 광대합니다. 감히 계산도 할 수 없고 측량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두 번째, 다윗은 주의 능한 일,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대대로 선포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내가 선포하겠다. 6절도 같은 고백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명입니다. 베드로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왜 그렇게 택했는지를 그 다음에 말씀해 줍니다.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 그렇게 택했는지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제사장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실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 혹은 전신자 제사장 그런 교리를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알리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 기이한 일들을 묵상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일들이 가슴에 남겠습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가슴에 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새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강조된 찬양과 묵상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것, 찬양과 묵상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그러니 찬양하고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기념하며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명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그 고백문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사실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지요.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 십계명 돌판을 깨어버립니다.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에도 그렇게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만유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그렇게 선대하신다 말씀합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왜 모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에 그렇죠. 창조하신 것에 그러한 태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대하시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더 범위를 확대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기 다윗이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과 성도를 같은 선상에 둡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성도와 모든 것이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은 특히나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자주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찬양은 인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 신학이나 신앙이 얼마나 좁은지, 얼마나 작은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1절, 12절 세 번역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찬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우리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 그것이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이제 14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붙드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이 떠오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흔들리는 인생이지만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둘째,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비굴한 자, 짓눌린 사람들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짓눌리고 비굴한 자들은 때론 낙심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이들에게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운동 경기 지면은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Keep your head up. 고개 들어. 고개 숙이지 마. 고개 들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짓눌린 사람들을 세워주신다 말씀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먹을 것 또한 주십니다. 그냥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돕겠다 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서 그렇게 식물 먹을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셨고 공중의 새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로만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사람들을 도우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사람들을 도울 때,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겠지요. 잘 아시는 영성 작가인 필립 얀 씨가 있습니다. 그가 극찬한 또 영성 작가가 있는데 마크 부캐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휴식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정 부분들은 활동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렴풋이 감지할 수 있다. 목마른 사람에게 팔을 뻗어 물을 건네준 사람만이 목마른 사람으로 위장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기꺼이 좁은 산길을 걸으며 발에 물집이 나도록 터벅터벅 산을 오르며 지쳐본 사람만이 변모하신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었다. 나그네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해본 사람만이 자신이 부지 중에 천사를, 때로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접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정말로 삶에서 작은 것들을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이겠지요.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모든 이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말씀합니다. 첫째,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둘째, 자신을 경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셋째,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구원하시고, 넷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가까이 하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정말로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 군주처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데 절대 군주보다 더 절대적 권력을 갖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게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한 기도, 때로는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시편 145편을 끝내면서 이렇게 끝을 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당위성이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내 입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육체가, 모든 존재가 그의 성호,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돌아오기는 우리가 정말로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날마다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삶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신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